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못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 1서는 어느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 같고 요한 2서는 어느 부녀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낸 것 같고 그러나 그것도 교회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3서, 오늘 금요일 아침부터 본 요한 3서는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대상자가 누구이냐면 1장 1절에 나눈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데 그 개인적인 편지가 아주 은혜롭고 기감이 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요한 3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 그 네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그 네 사람의 모습을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편지의 대상자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볼 때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는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마칠 때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 처음 앞부분에 가이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디오드레베, 중간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마지막 마치는 인사 사도 요한, 이 인물들로 분석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아침부터 나왔을 때 첫 절에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요한 3서 첫 번째 편지 수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될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모범과 모델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이오의 행적과 칭찬을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그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뭐라고 어떤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우러나는 거죠. 사랑이 우러나서 막 배어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우리가 즐겨 외우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2절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가이오, 개인 가이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제 많이 배웠냐면 삼박자 축복이다. 삼박자 축복.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침내 강건하는 축복의 3단계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 문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은 이미 가이오에게 축복을 할 때 뭐냐면 네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가이오의 영혼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사의 영혼이 잘됨,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러잖아요.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됐어요. 네가 영혼이 잘 되어라. 이제 시작해서 영혼이 잘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네 영혼은 가이오의 영혼은 잘 되었고 이와 같이 범사에 그리고 강건을 기원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그 어떤 모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일까? 그럼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뭘까?
영혼이 잘 되는 상태는 뭘까요? 자꾸 내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쳐다보면 몰라요. 근데 오늘 3절에서도 이 가위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3절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영혼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읊조르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소개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가진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막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좋다.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증언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이오가 뭡니까? 영혼에 잘된 상태의 첫 번째 모습이 그 진리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증명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잘못될 게 뭐 있고 나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되면 누구라도 지지하고 어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뭡니까? 범사가 잘 되겠죠. 그래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밝은 모습을 안 보이겠습니까? 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을 보면 이런 소식이 가이오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의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이오의 모습에서 3절 4절까지 보면 축복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세 박자의 범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비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의 비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전도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냐면 전도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이오가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막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가면 뭡니까? 전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니까 목소말 잘 들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은요.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가이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모범적인 것보다는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겠죠. 앞에까지 보았을 때 8절까지 보았을 때는 가이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볼 때 디오드레베는 디오드레베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뭡니까? 욕망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를 욕망의 사람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우리 비전들이 어떨 때는 변질되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내 욕망을 비전으로 이렇게 치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나의 욕망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이 교회 안에서 나의 욕망이 폐기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우리가 변질되면 이게 욕망하고 비전하고 막 얽히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디오드레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중에서 으뜸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서 비판했지만 디오드레베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판할 때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변호했겠죠. 그런데 당시로 따지면 사도시대 다음에 속사도 시대에 그 지도자가 되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지금 디오드레베가 열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반발하는 자리까지 벌써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만큼 교회의 요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요한과 세력 다툼을 할 만큼의 위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만화,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은 올라가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위로 볼 때는 와 높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갈까, 와 저기 올라가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러다가 어떻게 산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산인데. 디오드레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나는 사도 요한만큼, 아니 사도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곧 요한과 사도들의 방문을 막고 거절까지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못 와요. 우리 교회 왜 와요? 당신이 왜 와요?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인데. 그만큼 뭡니까? 막강한 권력을 디오드레베가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깨달은 제자들도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그래가지고는 위험하다는 거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까지 했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형제들이 오는 것을 대접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 뭡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같이 있는 교인들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비를 들여서 자기 지익을 열어서 순회 사역자나 선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대접한 사람이 자기 교인이면 그 교인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 교인을 출교까지 한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 환영하지 못해. 나는 사도 요한을 환영하지 못해. 나는 그런 선교사 나는 우리 교회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 다른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이 강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선교사님 사도 요한을 자기 집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왜 강 목사 말을 안 들어?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랬을까? 자기는 불쾌하고 괘씸하겠죠. 그럼 교인들은 디오드레베를 반발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영접하라는 거, 섬기라는 거,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선교사와 순회 사역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이를 모시려는 교인들마저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침례교의 역사도 그렇고요. 왜냐면 교회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목사님들이 순회 사역자가 되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순회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도 그 이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명희 교수님의 아버님이 초창기 침례교 동아기독계 그 목회자였고 그분이 순회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춥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 옛날에 아무 난방 시설도 안 돼 있고 뭐 방한복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순회 사역자로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명희 교수님 아버님이 그 목회자 때 이제 순회 사역지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이 있더래요, 강.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얼음이 얼었더래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겨울에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게.
얼음이 깨져서 빠질 수도 있고, 그 뭐 장화가 있으니까, 방 하나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 바지를 이렇게 무릎까지 걷어가지고, 그 얼음이 떠 있는 강을 건넜다잖아요. 그 말씀 전하고 동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 이명희 교수님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강 목사는 야가서는 그 추운데 안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그 내 있고 교회 있고 내 있고 사람 있지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손인데 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 사역자들, 사도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어느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사정이 옛날에는 있냐면 여러 사역자,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순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교회 전통을 무시한 거죠. 교회 전통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무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단자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단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말할지라도 순회 사역자나 선교사들 디오드레베가 막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면 이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단자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독재자가 되는 거죠. 독재자 좋다 이거요. 독재자가 좋은데 자기가 독재자 자리에 앉으면 누구 자리까지 빼앗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까지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미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게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전파보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것도 나중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나는 목회자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사람은 반역자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교회 전통은 참 중요하고 복음의 일꾼은 참 중요하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교회 전통은 참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전통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 옛날에 막 우리 그래 배웠어요. 교리가 정나라, 전통이 정나라, 오직 말씀이지. 맞지. 그럼 전통은 뭐 어디 뽑아왔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 게 교회 전통이잖아요. 그 교회 질서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제 이야기했어요. 교회 전통은 중요하고요. 복음의 일꾼은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 전통은 중요하고 복음의 일꾼도 중요하다. 교회 전통은 중요하고 복음의 일꾼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참 중요하고 복음의 일꾼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가장 기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뭐냐? 12절에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에서 12절에 데메드리오의 중심의 모습, 칭찬하는 모습은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증거, 증언. 증거가 있고요, 증언하고요, 또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 말하면 뭡니까?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하는, 뭐랄까요? 표징이 되는, 확실히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뢰와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떤 모습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냐면 무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사람이란 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특정 사람들이지만 다수의 사람이죠.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증언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사람에게만 아니라 또 뭐랍니까? 진리.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증거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증언, 우리를 통해서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보증한다.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증한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증거받고 증언받고 증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말씀과 권위로부터 인정받고 보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주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보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증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보증받는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정과 보증을 받는다. 인정과 보증을 받는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인정과 보증을 받는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마무리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죠.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계획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 계획과 소원이 무엇이냐? 13절에 먹과 붓으로 편지 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14절에는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 또 뭡니까? 대면하여 말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거나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뭡니까? 대면하여 얼굴을 맞아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열망과 인격적인 사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냐면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팀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제가 이렇게 제공받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이 인터넷 예배를 하는 이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안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유튜브 상으로만 예배를 할 건지 할 때 완벽하게 교회로 돌아온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내가 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에서 요한이 인사하는 걸 보면 먹과 붓으로 편지 쓰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럼 또 머리에 좋아가지고 목사님 영상통화하면 되지요. 또 이렇게. 영상통화하면 얼굴 다 보는데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민수기에도 그랬고 신명기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과 얼굴이 됐다고 한글 표현으로는 오늘 여기 표현에도 대면했다 해서 얼굴과 얼굴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대면했다 했을 때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입과 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과 입이 되었다는 건 뽀뽀했어요? 그게 아니고 입 안에서 뭡니까? 입 밖으로 숨이 나가죠. 그리고 저 사람 입 밖에서 입 안에서 입 밖으로 또 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호흡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이 호흡이 오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소통한다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네,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직 어리석어서 아직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인터넷 교회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좋죠. 뭐 인터넷상으로도 만약에 교제와 소통이 가능하다면 아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죠, 목사님은.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끼리끼리는 되지. 끼리끼리는 되지. 근데 다 같이 소통하는 걸 목사님 다중통화됩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걸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라고 우리는 배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제가 요즘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바이러스가 내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마귀가 아니고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공동체를 깨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귀가 완전 엄청난 드라이버를 지금 교회에다 걸은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먹과 붓으로만 하지 말고 속히 만나고 대면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4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시간에 교회에다가 불러 앉혀놔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에다가 사람을 불러 앉혀놔야 된다고. 마음만 받을게요. 이제 그러면 안 돼. 불러 앉혀놔야 된다. 불러 앉혀놔야 소통하고 교제하죠. 이제 2023년 전도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면까요? 소통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목영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의 편지의 마무리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와 성도와 친구를 향해 비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평강을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인용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 3서 마지막에서도 이 평강이, 이 평안의 소유주, 이 평강을 베푸시는 분, 이 평강의 주인, 이 평강의 수요자, 그 능력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어도 이 평강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이오, 교회,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을 원하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인사가 이거 진짜 인사가 많이 없어졌대요. 우리 한 20-30년 전만 해도 인사하면 뭡니까? 밥 먹습니까? 이러잖아요. 식사를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럽니까? 하도 많이 굶어서, 강에서 굶어서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동 지역 사람들도 그 비슷한 발음으로 샬롬 평화를 이렇게 그걸 인사를 한다고요. 평안하냐? 평화로다. 평화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고. 왜 평화를 인사로 했을까요? 하도 전쟁이 많아서 하도 죽고 사람들이 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도 아프고 그래서 샬롬 평화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밥 묻어요 이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과 사람들의 관계와 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내가 다시 절실한 게 뭐냐면 샬롬이더라고요. 평안이더라고요. 평하더라고요. 옛날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인데 왜 전쟁일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괴로워. 사랑을 하는데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누가 해코지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내 마음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샬롬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면 고마워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가 전쟁이고 갈등이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무심코 샬롬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할 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심지어 우리 원수된 사람에게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샬롬,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전쟁 같은 삶, 갈등 같은 삶, 죽음 같은 삶, 두려움의 삶 가운데서 샬롬,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샬롬. 그렇게 예수님의 샬롬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2022년에서 2023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2023년 되어서 전도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영교회 되시기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